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찬양 후에 이양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1절 말씀 중에 영광이란 영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에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영광, 신자의 성도들의 영광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의 의미들, 그런 단어의 의미들이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단지 내 신념만, 내 의지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광, 영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 또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영광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부분 성공, 번영, 복을 많이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영광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요청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들이 영화로워지면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영광과 영화를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음으로, 내가 영화를 받음으로 과정이고 그 결과는 다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예수님의 영광은 독자적이지 않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최종적인 목적은 아버지에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오늘을 사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과연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한 가지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 힌트는 뭐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결국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간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영광이 없는 부분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하고 관계될 때, 사람하고 연결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잘 드러나는데, 에베소서 1장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그 영광이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는 그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된 것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광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영광 그러면 우리가 좀 남 앞에 번듯해지거나 남에게 어떤 어필할 수 있거나 남에게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영광이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모든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도 자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한 행동,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의로 행동하고 말하고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것도 예수님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기쁨으로 예수님이 자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온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뜻밖의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믿으라, 내게로 와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예수님이 모든 복음서에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게로 와서 나를 믿고 예수님이 주된 주인공처럼 보는 그 일들도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빌립아, 네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못 본 거냐? 이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누구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위해 사셨고 또한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셨고 자기의 온 생애를 던지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구약의 에스더를 아시죠?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스더는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잘못 나가면 죽으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네가 이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비가 된 줄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것이냐? 라고 모르드게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 다 모아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러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해야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빠진다고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구원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심정으로 감당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의 계획과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영광에 예수님 스스로도 동참하는 그 감격이 있었기에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로 영광이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어떠한 항변도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12영, 12사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자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욕을 참고 핍박을 받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지 그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어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걸어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아 보이고 쓰잘데기 없어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 보면 모욕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모욕을 들을 때도 있고 괄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 시대만큼 비난과 비판과 모욕을 받는 때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 예수님의 뒤를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시받고 천대받고 괄시받는 그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짓밟히는 가운데 전해진 그 복음으로 오늘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이곳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줌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섬김으로 그의 삶이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바뀌어주고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보는 것이고 이 일에 우리가 초청받고 있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내 소원은 지금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있으므로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더 좋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선 내가 사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즉 살고 죽는 것, 사도 바울이 사는 것 죽는 것, 이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이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갈등되시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게 많거든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짐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그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짐이 많아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쉽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주님께서 계신 나의 주인이 있는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나의 주님이 계신 곳, 내가 그곳에 가길 원하지만 내가 그나마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있으므로 나의 가족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가 영광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으로도 내가 사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어야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 더 가지는 것으로, 내 지위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것으로, 내가 남에게 번듯한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를 만난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는 길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내가 딴 사람 몰라도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갈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 하나 달래자고 내가 뗐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중단하셔야 되는 그런 어리광쟁이 떼쟁이로 전락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주목하셔야 되고 내 기도를, 이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가지고 그에게 베풀고 나누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삶의 원리와 방법,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이 본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거야. 아직 그것도 몰라.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 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나 때문에 유익을 받는 사람들,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하기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받은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17장 요한복음 11장 기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풍성을 누리며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영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과 그 영광됨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것이 더 좋지만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하기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유익하기에 주의 교회에 유익하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섬김과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여기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여왕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오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나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돌아온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기관장 및 목장 강사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019년 신년 축복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장 강사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앞에서 말씀을 증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주보에 게재되고 있는 52주 성경 공부와 매주 목장별로 드리는 목장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미뜨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365 릴레이 금식기도 당번은 주보에 게재된 순서대로 금식기도 해주시고 또 마지막 금식 헌금을 통해서 금식을 마지막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 예배는 2시에 바란 제1교회에 있는 3.1절 기념 예배로 대체합니다. 식사하고 가지 마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식사하시고 다 차에 타셔서 한꺼번에 이동하고 차량들 다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앉아 계시면 안전하게 차량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실 때 주보 10장씩만 갖고 가셔서 즉 주위에 꽂아주셔서 주보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실 때 올 한해 금년 표어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대신방 중에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는데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시는 주의 목사님, 사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교회가 능히 든든히 이 지역을 충분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런 두 가지 제목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도우시며 또한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예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생명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평안케 도우시고 또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모든 한 일 가운데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사자 목사님의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책임진 분이시오니 주께서 붙잡아 사용해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시게 도와주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내식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을 나타내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